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84편은 성전에 대한 노래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노래입니다. 참 아름다운 글귀들과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냥 이 시편 84편을 읽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또 감동스럽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 시인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썼나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라는 것이죠.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다윗의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거나 또는 성전 문지기로서 문을 지키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 아론과 모세의 친척입니다. 아론도 모세도 다 레위 지파고요. 이 고라 역시도 레위 지파였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누가 너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며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당을 모아다가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고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민수기 16장 27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그러니까 그 집, 텐트 곁에서 사방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중에 땅이 어떻게 되죠? 갈라집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처자식까지도 다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렇게 고라 당이 완전히 몰살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처자, 유아 그리고 추종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 주옥 같은 시를 쓸 수 있게 됐을까요? 이 민수기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라고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어디서 떠나라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미리 선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모든 지도자들이 떠나라 말할 때 어느 정도의 유예 시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할 때 고라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고라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저기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어떤 사람 때문에 고라의 자손이, 이 고라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으로 인하여 결국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문지기로 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시편 84편의 이 주옥 같은 시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라 자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임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찬양하는 그런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배자요, 우리가 바로 고라 자손의 그 고라 자손과 같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이 순례자로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84편의 특징을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을 소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오고 또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 유대 문학이라고 하죠. 유대 시들은 보면은 앞과 뒤에 샌드위치처럼 이 구조가 돼 있고요. 이 가운데 뭔가가 들어가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소망함과 하나님의 집을 소망함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라 자손이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노래를 부르는 이 순례자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 84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례자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서는 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집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집입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 여러분 한번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2절에 또 같은 표현이지만 다른 말이 하나가 나오죠. 뭐가 있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에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3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주의 제단도 같은 표현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어떤 거처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4절 말씀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집. 네, 여기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런데 이 표현이 또 10절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주의 궁정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이 순례자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물, 돌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전에서 상주하면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고 가드를 섰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성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성전에서 계속해서 있던 사람이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뭔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전은 상징일 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합니다라는 것을 이러한 상징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라 자손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 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것이 그냥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이것이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너무 간절히 원하는 바람에 사모하여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쇠약함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 헤매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게 너무 그리움이 사무쳐서 쇠약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상사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아가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다. 이것이 바로 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의 순례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간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병에 걸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무쳤으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거기다가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감탄사입니다. 그냥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야 복받았구나 이런 표현입니다. 야 부럽다. 넌 정말 축복받았다. 행복하다. 정말 부럽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 복이 있나니라는 감탄사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다 라고 4절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받았는가라는 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가장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그리워하며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딱 이거 하나가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보길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만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계속 나의 배, 이 채워지지 않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찾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다른 날의 첫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중에 무엇을 고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딱 하루가 있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첫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있는 그 날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고 그리고 이 첫날은 그냥 내가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첫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까? 한번 여러분 솔직히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나는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첫날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 없는 첫날을 오히려 선택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본향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 우리 모두 본향 찾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선택은 항상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선택은 오직 주님 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서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기도 원래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 복 받았구나 한 번 더 그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 하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엇입니까? 시온이 뭐죠? 시온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산 위에 세워진 동네인데 도시인데 이 시온산이 있고 또 모리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모리아산은 성전산이라고도 말을 해서 이 시온산, 모리아산, 이 성전산 그리고 감람산을 이렇게 쭉 산맥 위에 동네가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하나의 단어일 뿐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시온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례길을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역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유월절과 같은 큰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루트가 있는데 바로 여리고를 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거의 대부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 50km나 됩니다. 이 50km라는 대장정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동을 했고 또 여리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의 이 50km의 대장정을 바로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대로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길도 아닙니다. 왜 대로라 말했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로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매우 험난하고 아주 안 좋은 길 중에 하나였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광야길이 바로 이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이 보이시나요? 이 아주 작은 사람이 보이실 겁니다. 사람 3명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곳이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곳이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까마득한 절벽에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죠. 이 순례자들이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길을 걸었죠. 이 옆에는 까마득한 절벽입니다. 떨어지면 바로 즉사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풀 한 포기조차 겨우 보기 힘든 곳이 바로 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게다가 생명이 보이지도 않지만 너무나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라서 이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는 표현하지만 어떤 길이라고 표현하냐면 피의 길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출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가지고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시온의 대로를 가다가 만난 것이죠. 이 50km 경로 중에 이처럼 제가 보여드렸던 눈앞에 보이는 그림이 다 이런 허벌판뿐입니다. 게다가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이 여리고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바닷면보다 해수면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지금 해발 몇 미터냐면 770m입니다. 그러니까 1km가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순례자들은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험난한 광야길에, 어려운 길에, 도적도 출몰하는 길인데 경사가 져서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는 길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5절 말씀에 있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이 어떤 길을 지나간다 말하고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순례자들은 반드시 어떤 길을 지나갑니까? 6절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순례의 여정을 나서는 사람들, 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골짜기를 만나게 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 바로 이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기도 하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에 치여, 가정에 치여, 직장에 치여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눈물 지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을까요?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괴롭고 힘겨운 일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맞닥뜨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길을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길이 어렵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날마다 이렇게 험난한 길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길 끝에는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에는 눈물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분명 우리 삶 가운데 눈물이 흐릅니다. 광야로 메말라 있습니다. 척박합니다. 도적이 언제 어디서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로 인하여 많은 시냇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갑자기 이른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 이른 비가 무엇이냐? 건기가 지나고 가을에 내리는, 마침내 내리는 단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면 이 완전히 메말라 있던 광야에 생명이 움텄고 완전한 그 광야에서 푸른 풀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 광야가 이른 비가 내리고 시냇물이 생기고 푸른 풀밭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유대 광야에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주께 힘을 얻는 것이죠.
5절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는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이른비와 이 많은 샘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 이 모든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은혜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눈물 골짜기를 걷는 우리가 주님의 집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그래서 나아가고 또 나아가 그 험난한 여정의 끝에 계신 하나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엔 우리의 목적지인 시온,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우리가 도착하여서 주님 앞에 각기 모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계속해서 북돋아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걸어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눈물 골짜기요 시온으로 가는 대로입니다. 그 길을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각 처소에서 각 시간마다 때때로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를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